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열니 장차 그 짐승 곧 승냥이와 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과 이 본문의 말씀은 2018년을 마무리하고 19년을 시작하는 우리 마지막 날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벌써 8개월 정도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몇 달이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2019년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 또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해 왔던 말씀들,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후반기를 마무리하며 이제는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들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성취의 그 역사들을 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며 붙잡았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저우리 성도님들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면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란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참된 이 믿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 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 나의 아버지가 되심, 이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고백된다면 그 성도는, 교회는 반석입니다. 문제가 오겠죠. 또 어려움도 오겠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참되게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도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혜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이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저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각각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모든 지체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한 해를 달려갔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새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이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주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요.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안 믿어집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란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99세라고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네가 99세라고 너에게 아들을 못 주겠냐? 사라의 나이가 90세라고 내가 아들을 못 주겠냐? 나는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가 100세가 되어도 너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의 뜻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한 해 동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궁금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못하겠냐? 걱정하지 마라. 믿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에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언약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염려하시며 너는 내게 부르시지면 된다.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거기서 포로에서 해방시켜 오시겠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사야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을 자식처럼 키우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 하나님이 주인 대신, 아니 소도 주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주인이신 하나님 모르느냐? 이것 때문입니다.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물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만물이 여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경멸하며 하나님께 등을 돌리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4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요.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고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메워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보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며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 하시겠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주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세상의 죄의 사단의 포로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오늘 18절에 말씀하죠.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에서 얼마나 그 백성들이 힘들겠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애굽에 종되었던 우리 조상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인데 이걸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대 노예살이하는 남자가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무거운 그 고통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6월절 날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그 모든 집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아무도 죽지 않고 바로 왕이 항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그 날을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 기억하겠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며. 그런데 뭘 하시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여 바벨론에 지금 애국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다시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그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직접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거기서 건져주시겠다. 너희 조상들이 구원받은 것 그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너희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해요. 그 뜻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구원,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 왔을 때 우리가 늘 드는 생각이 뭡니까? 과거죠. 그때는 좋았었는데,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응답 받았었는데, 그때는 내가 참 성공했었는데, 평안했었는데, 그때는 나에게 문제가 없었는데, 늘 우리는요 그쪽 돌아갑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 뭘 하시냐? 그때 일은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실 거다.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역사하실 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과거의 일, 이전의 일, 옛날의 일 버리는 겁니다. 왜냐? 오늘에 새 은혜가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새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행하신 새 일이 뭡니까? 애굽에 노예됐을 때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6월절 날 건져냅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요, 저 이방의 왕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 나라를 무찌릅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이요,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기서 살아라. 아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 기억하지 마라. 과거의 일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홍해,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넜느냐? 그거 기억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들에게 광야의 길을 내겠다. 사막의 강을 내겠다. 아니,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역사를 오늘 베푸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읽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새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지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지으셨다.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과거 일도 좋고 옛날 일도 우리가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하나님의 더 좋은 하나님의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그것을 확신해라. 그것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하고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 키울 때 어떡합니까? 야단쳤다가 또 달랬다가 이렇게 하죠. 집에 한번 가셔가지고 43장을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요, 축복했다가 축복만 안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가 그럼 또 마음 상할까봐 또 달랬다가 그런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책망도 듣고 또 깨달은 거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또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 또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야단쳤다가 꾸짖었다가 때로는 또 달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소망 주시고 그런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어려움 우리에게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라도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전 일, 옛날 일, 과거 일이 아니라 오늘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믿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자. 우리의 과거가 오늘의 발판이 되고
우리의 과거가 오늘의 밑거름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요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보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기도했던 제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제목입니까? 주보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보리 성도님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회복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업을 주시고 우리의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기능을 주시고 우리의 학업을 주셔서 이걸 통하여 우리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보이는 증인으로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응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고백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요 눈을 뜨시면 이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 고백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우리 한편에 이 불신앙이 딱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 이 불신앙이요 올라옵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버립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믿음.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어집니다. 정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요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산업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정상,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세우는 것을 방해합니까?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듣습니다. 이게 무시 못합니다. 직장 가보십시오. 또 가정에 보십시오. 또 세상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말들이, 믿음을 주는 사건들이 없습니다. 다 우리를 불신앙에 만들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자꾸 방해하는, 떨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믿음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우리 체질이 자꾸 바뀝니다. 이 체질은요 우리가 말하며 선포하며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체질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늘 불신앙하는 것, 세상 것 이것만 자꾸 듣고 보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체질이 불신앙 체질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불신앙 버리며 영적인 상태를 위하여 믿음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이 체질이요, 믿음 체질로, 복음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 고백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후반기 동안에 세 가지 복음화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늘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개인 복음. 사실요, 이게 전부입니다. 내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 이것이 제일 1순위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화되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이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복음화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복음 체질되는 겁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요, 시간 나실 때 말씀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이 말씀을 한 번만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하는 것은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는요, 대부분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가는 것, 이게 잘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개인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가정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제목을 안 정해도 우리 마음에 늘 담겨 있는 것이 어딥니까? 우리 가정이죠. 우리 자녀죠. 또 우리의 가문에 우리 가족들이죠. 당연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누군가 한 사람을 불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가문 후대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먼저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문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도구 삼아 가정 복음화나 기도 제목을 주셔서 그걸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나는 누구냐? 증인이다. 나는 도구다. 나를 가정 복음화의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신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에 있는 가족들 한번 쭉 기도할 때 돌아보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요, 첫째부터요, 첫째, 둘째, 또 큰 집, 작은 집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때 뭐가 생각하냐? 그 사람들의, 가족들의 참 필요가 보일 거예요. 영적인 필요가 보일 거예요. 그걸 쭉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 그분들이 누가 기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분들에게 진짜 어려움과 문제 올 때 누구 찾냐? 우리 찾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때 뭐 하면 되냐? 기도했다고 말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요, 가정복음.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우리 가족들을요, 순회하는 겁니다. 쭉 돌아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어려움들, 그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찾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이 남은 한 해 동안 그걸 계속 반복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복음합니다. 우리의 지역,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산업, 사단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4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겁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집이란 말은요, 우리 현장이죠. 오직 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역과 현장을 두고, 우리 사람을 두고 하나님 이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 이들을 만나며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응답을 주십시오. 현장 복음. 우리를 선교사로,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후반기 동안 특별히 이 세 가지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두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한 셋째 주가 보통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뭡니까? 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감사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1월 셋째 주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할 때 그냥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온 것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우리 영혼들, 우리가 후반기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현장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그 영혼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영혼 추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현장을 통해. 이것도 의미 있는 감사죠. 왜? 지금만 없었으면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2달 반 동안 영혼 추수에 응답을 주십시오. 생명 살리는 응답을 주십시오.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에 응답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 오늘의 새 은혜,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새 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새 은혜를 또 확인하시며 누리시면서 또 한 주간 또 믿음의 걸음을 걷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전 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며 생각하지 말며 보라 새해를 행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저희들이 그 언약 붙잡고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현장 복음화의 기도 제목으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 또 남은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이 언약을 담고 하나님 우리 개인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또 영혼 추수의 응답을 누려가는 또 마무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행하실 오늘의 역사를,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걸음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